교회사에서 교회사라는 말은 교회의 역사가 있습니다. 교회 역사 중에 가장 중요한 그 어떤 큰 전환점이 하나 있는데 그 전환점이 종교개혁입니다. 교회사 하면은 종교개혁입니다. 물론 거기에 이제 쓰임받은 사람이 칼빈도 있고 뭐 그 앞에 신학자는 어거스틴도 있고 주 잉글리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제일 먼저 큰 핵을 건 사람이 마르틴 루터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제가 볼 때는 참 하나님의 시간표, 아직까지 종교개혁이 안 됐다면 우리는 무릎으로 그 계단을 오르면 뭐 구원받는다, 면죄부를 사면 속죄를 받는다, 그런 거 다 엉터리거든요.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거를 말씀을 통해서 그 옛날에는 지금은 안 그러신다면은 그 로만 캐톨릭 천주교에서는 옛날에는 평신도들 성경 못 읽도록 하고 라틴어로 따라하라 그러고 자기들 성경을 마음대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안 좋은 일이 생겼고 하나님께서 약 500년 전에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하게 했습니다. 지난 10월 31일이 506주년입니다. 종교개혁. 그래서 저는 참 이번에 이 종교개혁 기념일을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역사에서 1945년 8월 15일 해방 광복절이 그렇게 귀한 축복의 날이라고 생각하면 영적으로는 우리가 교회사에서 종교개혁한 이 날짜가 우리 어떻게 보면은 종교와 율법주의, 인본주의 교권에 빠졌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시려고 영적인 광복적인 줄 믿습니다. 광복절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광복이 되었지만은 참 기한이라고 봅니다. 자, 먼저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면요. 루터는 극심한 가난에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얼마나 어렵든지 노래를 부르고 밥을 얻어먹고 용돈도 없고 그랬어요. 어떤 데를 가보면 용돈 안 주면 막 그날은 굶기도 하고, 어디 가서 노래 부르는데 어떤 때는 밥도 안 주면 굶기도 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를 봅니다. 결혼을 해서 6자녀가 있었고요. 자라온 가정은요 너무 구차하게 살았던 것을 봅니다. 1507년이죠. 그래서 7월 2일 친구와 함께 어느 시골길을 가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면서 비를 피하려고 나무 밑에서 있다가 그 친한 친구하고 있는데 갑자기 벼락이 떨어지가 자기는 안 죽고 친구가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이 충격이 큰 겁니다. 지나가는 사람, 저도 그 옛날에 제가 참 이 말도 참 하기 싫은데 저 건너편에 막 완전히 차에 깔려가 아이가 하나 완전히 막 이런 그 죽은 모습을 보고 며칠 동안 밥을 못 먹었어요. 야, 그 사람 내하고 관계없죠. 그런데 그거 봤거든요. 저 멀리 봤어요. 사거리 이쪽에서 저쪽 건너편인데 그 사람들이 둘러서 가지고 여러분들 그걸 생각해 보면요 막 한동안 피비린내가 나는 것 같고 그 진짜 못 보겠더라고. 이 마르틴 루터가 옆에 친구가 벼락 맞아서 새까맣게 타 죽어버렸는데 이 충격이 이 사람이 영적 문제 심각하게 오고 우울증 오고 그 엄청난 자기에게는 그런 충격입니다. 그런데 루터는 큰 충격을 받았지만 죽음이란 무엇인가 깊이 생각하게 그게 사색에 빠지게 되었고 속세를 떠나 수도원에 들어가 가지고 근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막 신부들 사제들 그 이야기 메시지 하나도 귀에 안 들어오는 거라. 그런 가운데 계속 그 수도원에 와 성경만 읽는 거예요. 성경만 계속 읽는 가운데 뭡니까? 이 하나님께서 제가 볼 때는 영감을 주시고 성령께서 진짜 진리의 복음을 깨닫도록 해주셨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말씀을 읽을 때 이 하나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다 이제 수도원에서 이제 그러고 이제 신학 공부를 하고 신부로 안수를 받고 1507년이죠. 그게 되는데 1509년에
신학자가 되었고 또 신학을 계속 공부하게 되었고 또 그 다음에는 뭐 로마를 순례하게 되었고 신학 박사가 12년이 됐네요. 시편,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를 이제 주석도 쓰고 영감이 떠오르니까 11개의 수도원을 순회하면서 설교도 많이 하고 은혜 된답니까? 막 계속 제가 D.L. 무디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무디도 뭐 선생님, 무디 뭐 목사님 나중에 안수 받았겠지만 무디 선생이 그 당시에는 선생입니다. 성경 계속 읽는 가운데 영감이 떨어가지고 설교하는데 사람들이 수만 명씩 모였거든요. 루트의 신학적 배경을 보면 그의 마음속에 성령의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때는 신학 서적이 없는 거예요. 약 1100년 전이죠. 어거스틴은 354년 생인데 어거스틴의 신학을 통해 그 기독교 강요라는 게 있습니다. 은혜의 세계를 맛보게 됐습니다. 이게 큰 자기에게 인생 전환점이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또 올바른 복음을 전하고 바로 신학을 바로 세우는 사람들은 또 다르지요. 루트는 1507년에는 신부가 되고 이후에 12년에 프리드리히 선제후가 창설한 비텐베르크 대학교에서 신학 박사 학위도 받습니다. 루트는 성경 말씀을 깊이 집중해서 1년 중에 시대적인 일을 시작하겠는데 그 성경 한 계절이 시절을 바뀌는 그런 응답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로마서 1장 17절 아무리 생각해봐도 면죄부를 돈을 주고 사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러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기록된 바 구약 성경을 인용한 거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에 깨닫고 큰 충격을 받게 되십니다. 그래가지고 종교개혁이라고 불리는 이 사건을 유럽 그게 역사에서는 워낙 큰 사건이기 때문에 앞에 더 간사를 붙이고 리포메이션이라고 이제 그 대문자를 앞에 쓰는 거예요. 보통 거는 명절하면 앞에 대문자 안 쓰는데 이만큼 시대를 바꾸는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거기에 고유명사에만 붙이는 대명사를 붙이게 되십니다. 원래는 이 여기에 난이 모자라서 다 못 넣는데 개혁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서 9장 10절에 한번 나옵니다. 거기에 내용이 뭔가 하면은 율법적인 어떤 행위 이제는 복음으로 개혁해야 할 때가 왔고 개혁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잡혀 있지 말고 이제 우리는 개혁해서 복음적인 인생을 살라 성경적으로 돌아가자 그런 뜻이겠지요. 히브리서 9장 10절의 내용입니다. 그게 원어에는 디알로포토소스라는 말인데 철저하게 바로잡는다. 우리가 뭐를 바꿔가지고 새로 시작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원어적으로 보면은 우리 종교개혁이다 우리를 보고 개신교 하는데 개신교가 정말로 저는 어떻게 보면 좀 깊은 의미로는 마음에 안 듭니다. 우리가 원래의 것을 찾아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원래의 성경에 있는 언약적인 그 말씀 복음을 우리가 회복한 거지 천주교에서 잘못됐다가 우리가 뭐 새로운 걸 만드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천주교 뭐 너무 욕하는 것 같는데 천주교가 처음엔 좋았습니다. 그 자꾸 가다가 사람이 변절. 지금 우리 개신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뭐 잘 되고 뭐 잘 되다 보면은 자꾸 인본주의가 들어가고 인간의 방법이 들어가고 교권이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저렇게 돼버린 거예요. 아 이게 아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성경에 있는 것을 되돌아가자. 그게 리포메이션이에요. 우리 유목사의 메시지는 세 가지 따라 나오죠. 인포메이션 시대다. 인포메이션은 뭐냐? 정보 시대, 정보. 우리가 사업을 하거나 뭐 하면 요즘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하되 더 중요한 건 정보입니다. 돈 벌 수 있는 아이템이 나와야 되고, 지금은 뭐 자꾸 그 요즘 쓰다나 뭐 붓 같은 거 많이 만들어가는 잘 안 팔립니다. 요즘은 볼펜 만들어야 되고, 만년필 시대도 지나십니다. 요즘 뭐 귀찮게 막 잉크 넣어가 쓰고 그리 잘 안 합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뭐 만년필도 비싼 건 많던데, 요즘은 전부 볼펜 시대예요. 사포펜 이런 거 쓰잖아요. 이걸 만들어야 자꾸 이게 팔리지. 시대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포메이션 시대에서 뭐요? 익스포메이션, 그거는 단어를 찾아보면 없습니다만 익스라는 말은 넘친다는 뜻에서 앞에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가 막 넘치는 거라 어느 것을 해야 옳을 건지 몰라. 메시지도 들어보면 막 이것도 좋은 것 같고 저것도 좋은 것 같고 막 이단들도 말 들어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귀가 솔깃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나라 지금 우리 사회는 뭐요? 제가 볼 때 복음에는 별로 틀린 것, 맞는 게 하나도 없는데 이념, 잘못된 이념이 엄청 많고 사상 이데올로기가 너무 많고 학문이 너무 많고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찾아가야 됩니다. 잘못하면 우리 렘트들과 젊은 사람들이 야, 그거 맞네, 그 말이 맞겠네. 잘못 빠지면 큰일 납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성경입니다. 성경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갈수록 다른 책을 별로 안 읽으려고 합니다. 신학서도 잘못된 프리메이션의 냄새가 좀 나고 사상이 좀 들어가는 비슷비슷한 신학 사상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제대로 믿고 읽을 책이 한 10% 되겠나 싶어요. 우리 전도사님에게 내가 그렇게 가르칩니다. 기독교 서점에 가서 책 안 먹거나 무조건 읽지 마라. 잘못하면 나도 그렇게 사상화된다. 할렐루야.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성경적이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번에 캠프도 성경적인 전도 캠프를 하자. 우리 부산에서 나는 참 감사히 생각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이제는 그러고 이제 유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이제 뭐 거기는 일부러 안 내는데 우리 젊은 사람들이 이해하려 인포메이션 시대입니다. 지금 정보 시대입니다. 삼성그룹이 성공한 거 정보, 인포메이션, 익스포메이션. 너무너무 정보가 많아가지고 넘치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뭐 어느 게 옳은지 몰라. 익스포메이션. 마지막으로 단어가 뭐야? 리포메이션. 그 중에 뽑아가지고 내 것을 새로 세워져야 된다. 그래서 리포메이션 그렇게 해서 우리 RU 한 10년 되신다면 유 목사님 강의하실 때 그걸 한 걸 내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일방 핵심이실 때도 말씀하셨죠. 자, 그러면서 한마디로 말하면 말틴 루터를 통해서 뭐 그 사건들이 엄청 많은데 말틴 루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밑에 조교가 있었죠. 조교. 심부름하는 사람. 선생님 이제 그만합시다. 너무너무 도와주는 사람이었고 바티칸 로마 교황을 향해서 말틴 루터가 이 싸움이 잽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군대가 예를 들어서 한 100만 한 10,000명 되는데 혼자서 그 군대를 이길 수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너무너무 도와주는 사람 없고 힘들고 막 반대 잡아 죽이려고 깡패들이 동원되고 이렇게 하니까 그 밑에 제자가 힘 빠져가지고 선생님 이제 그만합시다. 우리 너무 그러니까 말틴 루터가 그때 훌륭한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 했습니까? 한번 따라 하십니다. 우리가 실패했으면 그리스도가 실패했다. 저는 그 대목이요. 말틴 루터 하면 그렇구나. 뭐 그게 사건들이 많습니다만 생에 읽어보면은 말틴 루터 또 부인이 대단한 부인이에요. 하루는 거실에 상복을 입고 터나고 아이고 우는 거예요. 여보 왜래요? 내가 종교개혁 한다고 이렇게 힘들게 하니까 당신이 뭐 정신만 나갔나? 정신 차리라고 하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죽었어요. 하나님이 죽었어요. 이 사람은 정신 차리라. 왜 하나님이 죽으냐? 부인이 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힘 빠지냐고. 남편한테. 여러분들 아내라도 훌륭한 말을 하는 훌륭한 사람은 훌륭한 아내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할렐루야. 따라다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아니죠.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라. 우리가 큰일을 하는 사람은요, 누가 다 하나님 죽었다 해도 나만이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 믿음을 가져야 큰일을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렘트 중에 우리 중직자들 우리 장로님들 중에 이런 믿음을 다 가진 줄 믿습니다. 세상으로 지난주 몇십 우리 응답의 기준이 그게 아니잖아요. 돈이 필요하지요. 돈 많이 모으면 성령 충만합니까? 다 필요하지만 빛의 경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응답을 받아야 된다. 하나만 더 말씀드립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고 싶은 말이에요. 신학교 강의할 때 요즘 제가 제일 많이 강조하는 거예요.
마르틴 루터는 계속 성경을 읽다가 답을 얻었어요. 세계에서 역사적으로 지구촌에서 최고로 전도 많이 한 사람이 마르틴 루터, 무디 선생입니다. D.L. 무디. 제가 D.L. 무디에서 다 연구를 해봤어요. 생애 읽어보고 이러는데 자기 부인이 한 말이에요. 내 남편은 성경과만 말한다. 이 말이 뭡니까? 집에 돌아오면 아무것도 안 하고 거의 다, 물론 뭐 아내한테 할 말이 있고 뭐 다 하겠지만, 무디 선생은 하는 게 계속 성경만 읽는 거예요. 그냥 읽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무디 생애 제 책에 그 앞에 무디가 사용했던 성경책을 펴가지고 사진을 찍어 올린 거 딱 보니까요, 성경책에다 막 그림 그리고 그 막 갈로 하고 막 진짜 성경을 깊이 연구한 모습이 보이더라고. 그러니까 무디 선생이 뭐 제가 볼 때는요, 뭐 우리 캠프 하듯이 뭐 이렇고 저렇고 없더라고요. D.L. 무디는 뭐요, 딱 성경만 딱 그러면서요, 선전도 안 하고, 지금 뭐 카톡이 있지만 옛날 카톡이 되시니까 자기들끼리 소문이 나고, 오늘 무디 선생이 이번 주는 어디서 설교하지? 저거들끼리 입소문으로 다 연결돼가지고 전화하고 해가지고, 저 이번에는 저기 예를 들어서 뭐 두구동 저기 큰 창고에서 한단다. 그게 막 불때같이 모인 거라. 포스터 하나도 안 붙인데도 그게 모인 게 수만 명씩 모인. 왜? 그 말씀의 영권이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와 우리 업무상을 위해서 기도 좀 그래 해주시길 바랍니다. 하는 거 없다. 메시지다. 저는 그래서 요즘 첫 말씀은 성경 묵상은 말씀 묵상, 살아있는 말씀. 그래서 요즘 저는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들 그걸 잡고 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중직자 세우면서 다 세우고 나니까 그 4절에 보면은 왜 중직자 세워야 되느냐. 전번에 우리 임직 시간에 어느 교회에서도 그 말씀을 우리가 근면으로 설교를 했습니다만, 사도들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한다. 그 나머지 교회 살림살 이거는 중직자가 다 해야 된다. 맞습니까? 그러면서 7절에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할렐루야. 우리 예수생명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생명교회, 좀 길게 교회 이름을 설명한다면 예수생명교회,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는 교회. 여러분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다른 이론이 들어가지고, 어떤 분은 저 교회 다니는데도 남편은 여당, 야당. 그때 지금 몇십 년, 30년 전 이야기예요. 서울에 훌륭한 사람이에요. 국회의원이에요. 또 저 아는 분이 부인은 또 여당 이런 거예요. 이래가지고 막 집에 들어오면 맨날 싸워. 맨날 야당 막 그 안에서 국회 싸우듯이 집에서 싸우는 거라. 여러분들 이것도 보통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되면 다 될 줄 믿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D.L. 무디는 그렇게 말씀, 칼빈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따라서 성경적인 사람이 되자. 물론 더 궁극적으로 핵심을 찌른다면 키워드는 뭐냐?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찾아야 돼. 그 밑에 그 그림을 그려놨는데 그 여러분 잘 모를 겁니다. 지난 금요일 메시지 다 했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올린데 다음에 또 기회에 또 하겠습니다만은 이 칼빈주의 5대 교리거든요.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충격요법입니다. 낮게 말씀드렸습니다. 친구의 급사로 말미암아 상심이 되는데 그걸 하나님이 유익되게 마르틴 루터를 크게 썼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일이 너무 많습니다. 모세도 그렇고 한나도 그렇고 어느 역경 속에서 깨닫고 바울은 더 그렇고, 그래서 시편 기자는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뭐다고요? 유익이라. 난 고난 싫어요. 솔직히 내 인간적으로 목사로 난 고난 진짜 싫어요. 이번에 우리 지사는 8개가 자꾸 이야기하는데 싫어요. 저리가 안 다치면 좋겠어요. 내가 보통 일이 아니에요. 머리도 내가 감겨줘야 되지 안 되겠더라고. 그 말이 뭡니까? 우리 고난은 다 싫은 거예요. 고난당한 것이 되게 유익함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게 주의 윤리를 배우게 되었다.
말씀 더 깊이 들어가고 말씀이 은혜가 더 되고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고난 원해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 나에게 고난을 주십시오 할 필요는 없지만은 고난이 오는 걸 어떻게 합니까? 도리어 그 고통의 유익이 되도록 여러분들 복음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의 깨달은 비밀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세상에 환난 전쟁이 나고 가자 지구에 막 전쟁이 나는데 뭐가 기쁩니까? 즐겁습니까?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라. 야고보서에 나옵니다만 이런 말씀이 너무 많지요. 야고보서도 보면은 이게 없는데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시험을 만나거든. 1장 2절에 보면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가 이거 뭐 우울증 걸리고 정신 나간 사람이 무슨 이런 소리를 하느냐? 아닙니다. 정말로 보면요 기뻐해야 될 답이 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에 인용을 하신다면 히브리서 11장 25절에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지하게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습니다. 세상으로 돌아가 가지고 행복하다 아닙니다. 요즘은요 그럴 수밖에 없지요. 그렇게 성공한 연예인들이 와 그래 마약을 잡고 잡혀가지고 죽을 상이 돼가 TV 뉴스에 나오니까 좀 불쌍하더라고요. 어쩌다가 저래 됐나?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우리는 차라리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그거를 원하는 것이 유익할 것이 믿습니다. 역시 히브리서 12장 10절에도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11절에 중요한 말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베드로도 고백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네, 답이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 더 유익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개혁을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봐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하겠었어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하셨군요. 마틴 루터가 훌륭하구나 그럼 자꾸 마틴 루터 찬양하고 아닙니다. 마틴 루터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고 성령의 감화 감동 거듭남의 역사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이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을 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루터를 통해서 506년 전에 종교개혁을 하게 하신 것은 지구 생기고 놀라운 변화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100% 은혜입니다. 저는 가볼 때는 종교개혁이란 작업이 그렇게 어렵고 반대가 많으니 그의 제자가 선생님 이제 아까 말씀드리신다면 우리 포기하고 그만합시다 하라고 하니까 루터는 우리가 실패했으면 그리스도가 실패했다. 하나님은 존 칼빈을 통해서 올바른 복음 신학을 바로 세우게 하셨습니다. 이 또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영광 5대 교리가 루터를 통해서 정립된 것입니다. 그 밑에 그림을 지난 금요일 메시지를 좀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한 시대에 복음에서 쓴 사람들은 뭐가 달라도 다릅니다. D.L. 무디를 통해서 100만 명 영혼을 구원시켰습니다. 그의 부인의 말하기를 내 남편은 성경과만 말한다. 그의 집회에 수만 명씩 모여진 것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말씀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루터에게 하나님 100만 명 영혼을 붙여주시고 구원하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다락방 전도운동을 통해서 다시 올바른 복음을 회복하게 하나님 하셨습니다. 약 30년 전에 이 운동을 했는데 앞으로 두고 보십시오. 제가 볼 때는요, 전번에 말씀드리신다면 병원에서 이 근처 하나인 교회 집사님 만났잖아요. 거의 다 이상하게 교회 다니던 사람이고 지금은 편차장 못 다니는 사람. 예수님을 영접하라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처음 듣는 시간. 예수님 이야기를 하니까요 너무 신기한가 봐요. 왜? 다른 교회 욕하는 게 아니고 틀린 말은 아닌데 생명을 심어줘야 되는데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금 잘하고 충성해라. 틀린 말 아닙니다만 그보다도 생명을 먼저 심어놔야 됩니다. 씨는 안 넣지는 않았고 뭐 잘 짜기를 바라고 그런 주면 잡초만 잘 일어나지. 농사 지어보십니까? 좋은 씨를 곡식을 뿌려놓고 그름을 하고 비가 오면은 자라는 줄 믿습니다. 씨가 뭐냐? 복음의 씨입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우리는 그 씨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뭐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뭐 그 필요 없느냐? 그 말이 아니잖아요. 씨를 뿌리 놔놓고 그름을 주고, 맞습니까? 씨를 뿌려놓고 가물면 물도 뿌려주고 스핑클러 하고, 그것도 하나님이 잘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종교개혁을 통해 지금 올바른 복음 오직 그래서 담나게 하신 거 나는 너무 감사해요. 어쩌다가 이 축복을 받았는지 저는 감사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북한에서 안 태어난 거 감사해요. 저는 탈북자를 많이 만났어요. 대화도 많이 하고 제 제자 중에 지금도 소통하고 카톡으로 소통하는 탈북자로서 지금 목사 안수를 받고 얼마나 충성하는 사람, 그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목사님 나는 탈북하게 된 거 너무 감사합니다. 탈북자들 중에 복음 못 깨달은 탈북자들도 많겠지요. 그런 사람들 복음 전해야 되고, 특별히 또 저하고 또 소통하는 탈북자 목사님 한 분은 이제 이번에 교회 설립해가지고 지금 그 인천 쪽에 이제 설립 감사 예배를 드린다고 저한테 그게 왔더라고요. 그래, 나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말씀 주고 얼마나 감사한데 이들이 한다는 말이 나만은 복음 때문에 너무 복을 받으신다. 한 가지 걱정, 너무 잘 살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돌아가고 그게 염려됩니다. 이런 말 하더라고. 탈북자가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다시 이 복음에 변질되지 않도록 복음의 파수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파수꾼은 뭐냐? 지키는 자입니다. 전도도 많이 해야 됩니다만 이 복음이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예수 생명교는 오직 그리스도만 전하는 교회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렘태들이 누가 앞으로 우리 교회 목회자가 되고 또 누가 될지는 저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 렘태들에게 복음을 심어놓은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복음 회복을 위해서 쓰임받는 자들에게 시대적 응답을 주셨고 함께 하셨고 그거는 이름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종교개혁자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복음으로 개혁하는 우리는 개혁자입니다. 종교를 개혁해가지고 복음으로 개혁해야 되지. 종교 개혁해봤자 종교 아닙니까? 이거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건데 진짜 그리스도로 개혁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자신의 마음속에 다른 답이 없게 주옵소서. 나에게 오직 그리스도로 개혁하게 주시고, 유시간 말로 하면 리포메이션, 내가 정말로 오직 그리스도로 갱신하게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